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세대마다 전환기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게 됩니다. 모두가 다 경험하는 사춘기, 10대에 아이들이 겪는 사춘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부모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노도와 같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이들은 이런 사춘기를 겪으면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20, 30대에는 결혼 정년기로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의존해 오던 부모의 그늘로부터 독립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추구해 가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40대가 되면은 제2의 사춘기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50대가 되면 갱년기가 다가오게 되고 60대는 은퇴기가 다가오게 되고 각각 시대마다 세대마다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가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이런 전환기를 좋은 기회로 받아들여서 지나온 날들의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그런 기회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전환기의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이 문제들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많은 종류의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적으로 이제 내년이 되면 40주년이라고 하는 날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의 일생을 보게 되면 애굽의 궁중에서의 40년과 미디안에서의 40년 그리고 출애굽 이후의 40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각각의 단계마다 아주 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전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40년은 영화로운 그런 40년이었다 말할 수가 있겠고 미디안에서의 40년은 그야말로 죽어 지내는 그런 40년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던 그 모든 삶들은 참으로 사명감에 불타오르고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40년을 보려고 또 새로운 40년을 맞이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응답을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는 이런 전환기,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희망차게 힘있게 생동감 넘치게 달려나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또한 숙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전환기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절망과 희망이라고 하는 이런 갈등과 혼란의 시간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런 전환기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사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던 그때에 모세라는 지도를 통해서 그가 애굽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광야의 열악한 삶 가운데서도 40년이라는 시간을 버티며 지나오게 되었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는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게 되니까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고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도 어쩌면 사사시대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누구를 정점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 그야말로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믿기에 어려운 그런 혼란의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의 이런 위기는 국제적 규범이 조롱을 당하고 또 동성애 합법이라든지 동성혼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기존의 가치가 훼손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가치이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치인 것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게 되고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누가 나를 지도해 줄 사람, 인도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옳음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그걸 다 각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혼란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또한 기회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위기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못한 삶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이는 위기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므로 그의 삶이 몰라보게 달라지는, 새로워지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겪는 인생의 전환기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 가운데서 이것들이 위기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기회로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혼란의 시기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려면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묻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주도할 철학이 없고 인생의 목표가 될 만한 이념이 없고 이상도 꿈도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전환기에서 위기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은 그의 행동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성군이라 불렸지만 그러나 그의 생애에는 많은 실수와 잘못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부족할 때도 그가 연약할 때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내가 어찌하면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킬 수가 있으며 내 심령이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께 물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부족함과 부끄러운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끄럽게 고백해야 될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을 아뢰고 하나님이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죄를 어찌합니까? 이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어찌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를 나타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우리의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 이 전환기 속에 우리가 아직도 안고 있는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므로 해결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새롭게 도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이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전까지는 광야를 행하는 동안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과 비교해 보면 참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여기에서 족하다 안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새로운 전투를 결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언약의 땅으로 주시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의 땅들을 정복한 이후에
아직도 남아있는 땅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복하기 어려운 산지들도 남아있고 강력한 군대가 있는 그런 도시들은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이좀 공존하면서 살아가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이후에 그들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자. 그래서 남아있는 그 족속들을 몰아내기 위한 그런 싸움을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지금 교회가 처한 현실이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5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정체되고 여기서 안주하고 만족하며 머무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런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온 성도가 전도에 힘쓰고 인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1000명의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새로운 각오를 하고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은 과거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하고 미래의 꿈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 중요한 요새를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요새 가운데 하나는 베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사기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베색이라는 이곳을 아직도 정복하지 못했던가? 베색은 대단히 용맹스럽고 잔인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했던지 그가 정복한 나라의 왕들 70명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건드리다간 우리가 그런 봉변을 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을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들은 일어나서 싸움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베색이라는 곳을 물리치고 정복하게 되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과거는 미래를 개척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숙제는 인간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상처일 수도 있고 경직된 사고방식일 수도 있고 변화를 싫어하는 안주하려는 태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에게 미해결의 과제가 각각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숙제를 해결하는 일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명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피하고 있던 문제에 직면하여 도전하고자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가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곳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유다는 이렇게 응답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고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한 지파는 유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다 지파에게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라고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명목상으로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되어 이스라엘의 지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할수록 책임도 중한 것입니다. 유다가 장자 지파로서 장자의 명분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력을 갖기 위해서는 아무도 행하지 않으려는, 감당하지 않으려는 이런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또 그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유다 지파의 지도력을 온 다른 지파들에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 지도력이 세워질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들에 대한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직책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 나를 시킵니까?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이 귀한 직책을, 이 귀한 직분을,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까? 그 일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통하여 나를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세우셨구나. 여러분,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다시 한 번 더 깨어나서 내게 이 직분을 주신 것, 내게 이 직책을 주시고 내 이 책임을 맡겨주신 것, 여러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장자지파로서 명분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지파를 지도하는 그런 지도력을 가진 지파로서 이 일을 감당함으로 세워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끊임없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배색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숙제, 이것을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가 있으며 우리들의 삶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까지 이르를 수 있는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누군가를 그토록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걸림돌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해결의 과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기차게 그리고 확신 있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다고 생각된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함으로 우리 자신을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갈 수가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가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을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